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옵니다. 이 일곱 재앙,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7장에서 나왔었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 음녀를 보여주고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재앙에 대하여서 묘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천사는 바로 그 천사입니다. 17장에서 보였던 그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는 내용은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이시는 이 일곱 재앙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격이 지금 17장하고 21장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논리적인 흐름과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앞장 17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 바벨론 성을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고 또 심판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은 그 큰 음녀 바벨론 성과 대조를 이루면서 지금 영광스럽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흐름과 주제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면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것을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계속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큰 성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줏빛 옷을 입은 그 왕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정체는 음녀입니다. 세상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고 또 멸망당하게 하는 그 미혹하는 음녀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또 주의 말씀을 지킨 까닭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오늘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면서 소개됩니다. 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 끝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이에요. 아주 새끼 양입니다. 그러면 새끼 양의 아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그렇죠? 새끼 양인데 아내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비유고 상징이죠. 그렇죠?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양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묘사하였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얻는 그 구원의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맞지 않지만 성경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이 어린 양의 존재가 밝혀지기 때문에 어린 양의 아내는 이거 지금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아내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비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계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야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자체 안에서 이 어린 양에 대하여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기억하면 계시록 5장 6절, 8절, 12, 13절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12,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도 보게 되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그때 그렇게 배웠었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우리 주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다 돌려드렸었지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 표현에서 어린 양은 바로 그 주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내용을 읽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죠. 빌립이 그분은 바로 타인, 곧 예수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례를 받고 기뻐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처음에 9절에서는 무엇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의 아내이고 신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말은 시온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인데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근거 구절이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새롭게 단장되고 지어져 갈 것에 대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구약성경 1214페이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올려서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상을 보여주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에스겔서 마치는 끝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에스겔서 40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과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서 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자로 재어서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 성소, 성전이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은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본문 21장과 2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은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이 되겠죠. 자, 쉽게 말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금 마지막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내용을 보면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소개되고 있고 또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 큰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세상의 유익과 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생관과 또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순결한 자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각종 보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회의 순결함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스스로 아름다움을 낼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으면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보석같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6절을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디에 앉으신 분입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또 무지개,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색깔이 뭐 일곱 가지 이상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그러니까 각종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지금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영광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렇게 보석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21장 본문에 와서는 세 가지, 네 가지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들이 엄청나게 소개됩니다. 절정을 이루죠. 영광의 절정을 이루는데 이것은 교회 스스로의 영광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그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미를 소개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나타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뭐 문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12문이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죠. 왜 12문입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죠.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 어떻게 정착합니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해가지고 3, 4, 12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시죠. 성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광과 빛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였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봅니다. 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번에는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12기초석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13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왜 12사도를 모으셨을까요? 이것은 신약교회의 상징적 의미예요. 12지파가 구약교회를 상징한다면 신약교회는 12사도를 불러 모음으로 인하여서 상징적으로 신약교회 전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그 12기초석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에스겔서 40장에 나온 내용이죠.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계속 12,000 하게 되면 12가 나오잖아요. 12,000 스타디언. 12지파가 있고 또 12사도가 있고 또 그 성을 측량하는 자로 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전에도 설명했었는데 1스타디온이 180m예요. 고대 그리스 경기장을 가로질러서 관람석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180m입니다. 1스타디온이 180m예요. 그럼 12,000 곱하기 180을 하게 되면은 2160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2160km예요. 우리의 눈으로 2160km 가로, 세로, 높이가 그 큐브 모양이에요. 똑같이 생긴 가로, 세로, 너비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2160km 크기의 그 성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 가로, 세로,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같은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은 내소, 곧 지성소가 바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그 큐브 모양이에요. 열왕기상 6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하면서 온통 그 예루살렘 성 내소 안에 성전이 다 뭐예요? 금이에요. 금과 보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소, 지성소의 그 사이즈가 설명되고 있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0규빗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20규빗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였던 그 작은 성전의 아름다움이 엄청나게 지금 커진 것이죠. 엄청난 크기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지성소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17절 말씀 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매, 성곽을 또 측량하니까 144규빗입니다. 144규빗. 그러니까 144, 144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 성 전체의 성곽의 크기예요. 성곽의 크기를 또 144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144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14만 4천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144 곱하기 1000, 아주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신구약 성도 전체를 가리켜 말했던 14만 4천이 되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144규빗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에스겔서에서 사람이긴 사람인데 놋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천사죠. 그러니까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을 생각나게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규격이에요. 144는 또 14만 4천을 말하는데 앞에서 말하였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거기에다가 또 12사도 신약의 성도들을 곱한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12의 제곱이에요. 구약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또 신약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 둘을 곱해서 144가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는 14만 4천 명으로 소개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고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측량을 다 했습니다. 측량을 다 해서 이것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살펴봅니다. 18절부터 소개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하면서 각종 보석들이 다 소개돼요. 그리고 21절 끝에 가서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온통 금과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움이 무엇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누구입니까? 큰 성 바벨론 음녀. 그 음녀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너무나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로 갈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흉패에 물려있는 금보석 12개가 있어요. 금보석 12개.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판결의 흉패 안에 보석을 물렸는데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해서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써요.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듯이 다 새겼다 그랬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온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석을 물리는데 보석을 물리는 테두리가 다 금이에요. 점금이에요. 점금길이죠. 그 안에 보석들이 자 3개씩 해가지고 4줄로 있어요. 각종 보석 12보석이 지금 다 나오죠.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품 안에 품고 항상 하나님 보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죠. 그리고 그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12지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일찍이 모세 시대 때 묘사되었는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일찍이 모세 시대부터 이러한 율법과 내용을 주심으로 인해서 소개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역사 속에서. 그 절정이 오늘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또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을 항상 주님께서 품 안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회사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사장은 이 보석을 품고 항상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아, 너희들이 바로 보석 같은 존재야. 내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보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사하는 그러한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우리도 가끔 쓰잖아요. 아유, 이런 보석 같은 존재들 하면서 아주 귀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온이나 이드니한테 쓰는 말이에요. 가온이 이드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생김새가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공부하는데 뭐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상관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빛나는 보석 같은 우리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 큰 성, 세상 사람들, 큰 음녀, 그 바벨론 같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여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빛나게 만들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이구나. 성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이러한 계시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길을 이제 우울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저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품으시고 각종 빛나는 보석처럼 값지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산돌로서 지어져 가는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빛의 근원이시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